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영원한 끝일까? 죽음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은 이 질문에 답하려 했었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어떤 이들은 소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부처님께서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죽음 이후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불안 대신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생각처럼 모든 것을 나와 연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존재가 어딘가로 계속 이어지거나 소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무아란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거나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요소들의 임시적인 결합이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5가지 요소, 즉 오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오온은 물질적인 몸을 뜻하는 색과 감각, 지각, 심리 현상 등 정신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인식이 바로 이 5가지 요소의 끊임없는 변화와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새로운 물로 채워지지만 우리는 같은 강물이라고 인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 오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롭다.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영혼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도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니며 따라서 그것들을 나라고 고집할 수 없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르고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도 다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재생되며 우리의 감정과 인식 또한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자유를 선물합니다. 영원하고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고통, 나를 지키려는 두려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아는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닫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변하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없는데도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행위, 즉 업이 다음 존재를 결정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윤회와 업의 깊은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생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영혼이 몸을 바꿔 입듯이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이러한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불변하는 영혼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그 결과인 업이 다음 존재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등불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등불에서 다른 등불로 불꽃을 옮겨 붙일 때 처음 등불의 불꽃이 그대로 다음 등불로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등불에 불꽃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불꽃이 일어날 수 있었고 두 불꽃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한 존재의 죽음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존재의 행위와 조건들이 다음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 즉 업은 무엇일까요? 업은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단순히 몸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몸으로 짓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선한 업은 좋은 결과를, 악한 업은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선한 행위를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는 마치 수레바퀴가 소 발자취를 따르듯이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업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부처님께서는 크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세 가지 뿌리 깊은 번뇌, 즉 삼독으로 꼽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은 업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어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탐욕으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성냄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 어리석음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들이 모두 악한 업이 됩니다. 반대로 탐욕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 성냄을 다스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선한 업이 됩니다. 남을 돕는 봉사, 진실된 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같은 것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한 업입니다. 이러한 선한 업은 현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고정된 영혼이 다른 몸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의 힘이 현재의 존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다음 존재를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행위가 다음 행위의 원인이 되어 결과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회는 막연하고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 의해 계속해서 펼쳐지는 인과 법칙의 연속인 것입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은 다른 어떤 존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업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그 다양한 세계, 즉 육도 윤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죽음 이후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의 결과로 중생이 경험하게 되는 6가지 다른 세계, 즉 육도 윤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육도 윤회는 흔히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상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6가지 세상을
막연히 저 멀리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육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마음의 상태이자 삶의 환경 그리고 존재의 양상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장 괴로운 세계인 지옥도는 극심한 고통과 번뇌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크게 분노와 증오심 그리고 잔인한 행위를 많이 저지른 업의 결과로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은 불타는 고통이나 얼음 같은 추위로 비유되곤 하는데 이는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극도의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귀도입니다. 아귀는 끝없는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주로 심한 탐욕과 인색함 그리고 나누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아귀의 목구멍은 바늘귀처럼 작고 배는 산처럼 커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결핍에 시달리는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축생도입니다. 축생은 주로 어리석음과 무지, 그리고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는 업의 결과로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지혜가 부족하며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비유됩니다. 이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탐욕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늘 분노와 질투, 경쟁심에 사로잡혀 싸움을 멈추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는 주로 강한 자만심과 시기심 그리고 투쟁적인 마음으로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아수라의 세계는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는 곳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번뇌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도입니다. 인간은 선한 업과 악한 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고통과 즐거움, 번뇌와 지혜가 공존하는 곳이죠.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소중하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선악을 분별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좋은 세계라고 여겨지는 천상도입니다. 천상은 주로 선한 업과 공덕을 많이 쌓은 결과로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고 고통이 적은 곳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천상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업에 힘이 다하면 언젠가는 다시 다른 세계로 윤회하게 됩니다. 이는 쾌락에 너무 탐닉하여 진리를 잊고 영원하지 않은 행복에 집착하는 마음 상태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육도 윤회의 세계는 어떤 존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위, 즉 업의 그림자가 투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될지 결정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얻은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혜를 얻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해하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윤회의 고통을 끊어내고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평화인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의 행위인 업이 다음 생을 만들어내는 윤회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업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6가지 다양한 세계, 즉 육도 윤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그렇다면 이렇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길, 즉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열반은 흔히 번뇌의 불을 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번뇌에 부른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욕망을 말합니다. 열반은 이러한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즉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궁극적인 평화와 지혜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어떤 특정 장소나 막연한 천국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여 마음이 깨끗하고 평온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를 겪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남을 시기하는 마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번뇌가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 비로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번뇌의 불을 끄고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팔정도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을 꾸준히 실천하고 수행할 때 우리는 점차 마음속의 번뇌를 줄이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마음 챙김은 열반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탐욕이나 성냄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마치 물이 고요해지면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면 번뇌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며 어리석음을 버리면 그는 번뇌를 여의고 평안에 이른다. 이처럼 열반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소멸시킬 때 경험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수행을 통해 누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윤회의 고통을 끊어내고 영원한 평화인 열반에 이르는 길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영원한 나는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즉 업이 다음 존재를 만들어내는 윤회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나아가 업의 결과로 펼쳐지는 6가지 세상인 육도 윤회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임을 배웠고, 이러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평화인 열반에 이르는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짓는 마음과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흔들림 없는 지혜를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평화로 가는 길이 존재하며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꾸준히 걸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등불 하나를 달았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영원한 끝일까? 죽음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은 이 질문에 답하려 했었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어떤 이들은 소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부처님께서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죽음 이후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불안 대신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생각처럼 모든 것을 나와 연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존재가 어딘가로 계속 이어지거나 소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무아란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거나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요소들의 임시적인 결합이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5가지 요소, 즉 오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오온은 물질적인 몸을 뜻하는 색과 감각, 지각, 심리 현상 등 정신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인식이 바로 이 5가지 요소의 끊임없는 변화와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새로운 물로 채워지지만 우리는 같은 강물이라고 인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 오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롭다.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영혼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도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니며 따라서 그것들을 나라고 고집할 수 없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르고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도 다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재생되며 우리의 감정과 인식 또한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자유를 선물합니다. 영원하고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고통, 나를 지키려는 두려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아는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닫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변하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없는데도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행위, 즉, 업이 다음 존재를 결정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윤회와 업의 깊은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생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영혼이 몸을 바꿔 입듯이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이러한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불변하는 영혼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그 결과인 업이 다음 존재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등불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등불에서 다른 등불로 불꽃을 옮겨 붙일 때 처음 등불의 불꽃이 그대로 다음 등불로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등불에 불꽃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불꽃이 일어날 수 있었고 두 불꽃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한 존재의 죽음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존재의 행위와 조건들이 다음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 즉 업은 무엇일까요? 업은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단순히 몸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몸으로 짓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선한 업은 좋은 결과를, 악한 업은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선한 행위를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는 마치 수레바퀴가 소 발자취를 따르듯이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업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부처님께서는 크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세 가지 뿌리 깊은 번뇌, 즉 삼독으로 꼽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은 업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어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탐욕으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성냄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 어리석음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들이 모두 악한 업이 됩니다. 반대로 탐욕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 성냄을 다스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선한 업이 됩니다. 남을 돕는 봉사, 진실된 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같은 것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한 업입니다. 이러한 선한 업은 현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고정된 영혼이 다른 몸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의 힘이 현재의 존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다음 존재를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행위가 다음 행위의 원인이 되어 결과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회는 막연하고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 의해 계속해서 펼쳐지는 인과 법칙의 연속인 것입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은 다른 어떤 존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업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그 다양한 세계, 즉 육도 윤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죽음 이후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의 결과로 중생이 경험하게 되는 6가지 다른 세계, 즉 육도 윤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육도 윤회는 흔히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상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6가지 세상을 막연히 저 멀리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육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마음의 상태이자 삶의 환경 그리고 존재의 양상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장 괴로운 세계인 지옥도는 극심한 고통과 번뇌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크게 분노와 증오심 그리고 잔인한 행위를 많이 저지른 업의 결과로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은 불타는 고통이나 얼음 같은 추위로 비유되곤 하는데 이는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극도의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기도입니다. 아기는 끝없는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주로 심한 탐욕과 인색함 그리고 나누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아기의 목구멍은 바늘귀처럼 작고 배는 산처럼 커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결핍에 시달리는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축생도입니다. 축생은 주로 어리석음과 무지, 그리고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는 업의 결과로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지혜가 부족하며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비유됩니다. 이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탐욕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늘 분노와 질투, 경쟁심에 사로잡혀 싸움을 멈추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는 주로 강한 자만심과 시기심 그리고 투쟁적인 마음으로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아수라의 세계는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는 곳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번뇌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도입니다. 인간은 선한 업과 악한 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고통과 즐거움, 번뇌와 지혜가 공존하는 곳이죠.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소중하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선악을 분별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좋은 세계라고 여겨지는 천상도입니다. 천상은 주로 선한 업과 공덕을 많이 쌓은 결과로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고 고통이 적은 곳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천상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업에 힘이 다하면 언젠가는 다시 다른 세계로 윤회하게 됩니다. 이는 쾌락에 너무 탐닉하여 진리를 잊고 영원하지 않은 행복에 집착하는 마음 상태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육도 윤회의 세계는 어떤 존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위, 즉 업의 그림자가 투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될지 결정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얻은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혜를 얻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해하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윤회의 고통을 끊어내고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평화인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의 행위인 업이 다음 생을 만들어내는 윤회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업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6가지 다양한 세계, 즉 육도 윤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지요. 그렇다면 이렇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길, 즉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열반은 흔히 번뇌의 불을 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번뇌의 불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욕망을 말합니다. 열반은 이러한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즉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궁극적인 평화와 지혜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어떤 특정 장소나 막연한 천국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여 마음이 깨끗하고 평온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를 겪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남을 시기하는 마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번뇌가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 비로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번뇌의 불을 끄고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팔정도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을 꾸준히 실천하고 수행할 때 우리는 점차 마음속의 번뇌를 줄이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마음 챙김은 열반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탐욕이나 성냄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마치 물이 고요해지면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면 번뇌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며 어리석음을 버리면 그는 번뇌를 여의고 평안에 이른다. 이처럼 열반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소멸시킬 때 경험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수행을 통해 누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윤회의 고통을 끊어내고 영원한 평화인 열반에 이르는 길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영원한 나는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즉 업이 다음 존재를 만들어내는 윤회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나아가 업의 결과로 펼쳐지는 6가지 세상인 육도 윤회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임을 배웠고 이러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평화인 열반에 이르는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짓는 마음과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흔들림 없는 지혜를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평화로 가는 길이 존재하며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꾸준히 걸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등불 하나를 달았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영원한 끝일까? 죽음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은 이 질문에 답하려 했었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어떤 이들은 소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부처님께서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죽음 이후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불안 대신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생각처럼 모든 것을 나와 연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존재가 어딘가로 계속 이어지거나 소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무아란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거나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요소들의 임시적인 결합이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5가지 요소, 즉 오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오온은 물질적인 몸을 뜻하는 색과 감각, 지각, 심리 현상 등 정신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인식이 바로 이 5가지 요소의 끊임없는 변화와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새로운 물로 채워지지만 우리는 같은 강물이라고 인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 오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롭다.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영혼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도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니며 따라서 그것들을 나라고 고집할 수 없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르고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도 다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재생되며 우리의 감정과 인식 또한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자유를 선물합니다. 영원하고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고통, 나를 지키려는 두려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닫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변하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없는데도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행위, 즉 업이 다음 존재를 결정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윤회와 업의 깊은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생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영혼이 몸을 바꿔 입듯이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이러한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불변하는 영혼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그 결과인 업이 다음 존재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등불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등불에서 다른 등불로 불꽃을 옮겨 붙일 때 처음 등불의 불꽃이 그대로 다음 등불로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등불에 불꽃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불꽃이 일어날 수 있었고 두 불꽃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한 존재의 죽음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존재의 행위와 조건들이 다음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존재를 일으키는 원인, 즉 업은 무엇일까요? 업은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단순히 몸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몸으로 짓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선한 업은 좋은 결과를, 악한 업은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선한 행위를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는 마치 수레바퀴가 소 발자취를 따르듯이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업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부처님께서는 크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세 가지 뿌리 깊은 번뇌, 즉 삼독으로 꼽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은 업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어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탐욕으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성냄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 어리석음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들이 모두 악한 업이 됩니다. 반대로 탐욕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 성냄을 다스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선한 업이 됩니다. 남을 돕는 봉사, 진실된 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같은 것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한 업입니다. 이러한 선한 업은 현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고정된 영혼이 다른 몸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의 힘이 현재의 존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다음 존재를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행위가 다음 행위의 원인이 되어 결과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회는 막연하고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 의해 계속해서 펼쳐지는 인과 법칙의 연속인 것입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은 다른 어떤 존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업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그 다양한 세계, 즉 육도 윤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죽음 이후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의 결과로 중생이 경험하게 되는 6가지 다른 세계, 즉 육도 윤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육도 윤회는 흔히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상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6가지 세상을 막연히 저 멀리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육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마음의 상태이자 삶의 환경 그리고 존재의 양상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장 괴로운 세계인 지옥도는 극심한 고통과 번뇌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크게 분노와 증오심 그리고 잔인한 행위를 많이 저지른 업의 결과로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은 불타는 고통이나 얼음 같은 추위로 비유되곤 하는데 이는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극도의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기도입니다. 아기는 끝없는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주로 심한 탐욕과 인색함 그리고 나누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아기의 목구멍은 바늘귀처럼 작고 배는 산처럼 커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결핍에 시달리는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축생도입니다. 축생은 주로 어리석음과 무지, 그리고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는 업의 결과로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지혜가 부족하며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비유됩니다. 이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탐욕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늘 분노와 질투, 경쟁심에 사로잡혀 싸움을 멈추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는 주로 강한 자만심과 시기심 그리고 투쟁적인 마음으로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아수라의 세계는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는 곳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번뇌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도입니다. 인간은 선한 업과 악한 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고통과 즐거움, 번뇌와 지혜가 공존하는 곳이죠.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소중하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선악을 분별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좋은 세계라고 여겨지는 천상도입니다. 천상은 주로 선한 업과 공덕을 많이 쌓은 결과로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고 고통이 적은 곳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천상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업에 힘이 다하면 언젠가는 다시 다른 세계로 윤회하게 됩니다. 이는 쾌락에 너무 탐닉하여 진리를 잊고 영원하지 않은 행복에 집착하는 마음 상태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육도 윤회의 세계는 어떤 존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위, 즉 업의 그림자가 투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될지 결정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얻은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혜를 얻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해하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윤회의 고통을 끊어내고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평화인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의 행위인 업이 다음 생을 만들어내는 윤회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업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6가지 다양한 세계, 즉 육도 윤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그렇다면 이렇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길, 즉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열반은 흔히 번뇌의 불을 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번뇌의 불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욕망을 말합니다. 열반은 이러한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즉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궁극적인 평화와 지혜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어떤 특정 장소나 막연한 천국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여 마음이 깨끗하고 평온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를 겪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남을 시기하는 마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번뇌가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 비로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번뇌의 불을 끄고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팔정도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을 꾸준히 실천하고 수행할 때 우리는 점차 마음속의 번뇌를 줄이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마음 챙김은 열반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탐욕이나 성냄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마치 물이 고요해지면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면 번뇌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며 어리석음을 버리면 그는 번뇌를 여의고 평안에 이른다. 이처럼 열반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소멸시킬 때 경험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수행을 통해 누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윤회의 고통을 끊어내고 영원한 평화인 열반에 이르는 길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영원한 나는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즉 업이 다음 존재를 만들어내는 윤회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나아가 업의 결과로 펼쳐지는 6가지 세상인 육도 윤회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임을 배웠고 이러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평화인 열반에 이르는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짓는 마음과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흔들림 없는 지혜를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평화로 가는 길이 존재하며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꾸준히 걸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등불 하나를 달았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